26년 목회를 하고 60세가 되던 해에 목회 현장을 떠났습니다. 은퇴를 미리 준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노후 대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 현장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하고 제 아내하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검소하게 살면 사라지겠다 싶어서 생활비가 그래도 비교적 적게 드는 포트워스라고 하는 그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62세 때부터 소셜 연금을 받는 게 더 좋을지 66세부터 연금을 받는 게 더 좋을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 손익분기점이 78세 8개월이었습니다. 제가 78세 8개월 전에 죽으면 그러면 62세부터 받는 게 유리하고 그 이상 살면 66세부터 받는 게 유리했습니다. 고민 끝에 일단 필요할 때 받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62세부터 받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78세 8개월까지만 살면 됩니다. 그 이상 사는 건 손해이죠. 지금 이제 70세가 내후년에 가까워지니까 78세에 안 죽을 것 같아서 요즘 살짝 손해를 볼 것 같은 조금 속상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보다 조금 더 오래 살 것 같은 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걱정도 좀 되고 불안함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를 좀 준비해 놓으면 제 아내가 많이 고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걱정인데 어쩌면 이 시점이 그 필요와 욕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인간의 불안과 염려 중 많은 것들은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물론 미래를 알아도 두렵기는 마찬가지겠다 싶기는 하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그래도 언제 죽는지만 안다면 잘 준비해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준비되면 욕심내지 않고 삶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떠나야 한다는 결과는 알고 있더라도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사람을 탐욕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 소망, 이것들은 어떤 확실한 사실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확률 혹은 가능성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불안한 것이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들까 말까를 고민하고 생명보험을 망설이는 이유도 경제적으로는 현재 여유가 없지만 희박하다 할지라도 아플 수 있다는 가능성, 급하게 임할 수 있는 이 죽음의 가능성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으로 사는 것은 현재의 고난과 또 현재의 그 어려움 때문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현재보다는 그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사람들은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며 살고 있는 경우도 많겠다 싶어요. 베드로서는 소망의 편지라고 불리웁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며 험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베드로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소망 앞에 수식어로 붙어 있는 living, 살아있는, 산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베드로는 왜 소망 앞에 산이라는 형용사를 붙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산이라는 이 형용사를 붙인 것은 소망이라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일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유일한 줄이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허무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이라는 이 수식어를 소망 앞에 붙였을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소망 중에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제가 어떤 단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단어의 반대말 혹은 반대 개념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도 믿음을 참 다양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좀 되더라는 말이죠. 야고보서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보다는 불신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을 때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환경 혹은 이성적 판단에 의한 어떤 그 판단이 아닌 약속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보지 못하는 것, 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믿음의 반대말은 보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구원은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을 때 이 은혜로 주어진 믿음의 반대말은 자기의 공적 혹은 자신의 행위를 말할 겁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적에 어떤 사물이나 그 개념의 반대는 그는 거절 혹은 거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절과 거부를 의미하는 안자를 붙이면 무조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 침대의 반대말은 안 침대, 먹다의 반대말은 안 먹다. 여기에서 안은 부정을 의미하고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망의 반대말 무엇일까요? 혹시 안소망이 떠오르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의 반대말은 우리가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산소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산소망, 살아있지 않은 소망,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죽은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 소망이 죽은 것, 그걸 뭐라고 부르죠?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절망은 소망의 반대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굳이 산자를 붙이지 않아도 산소망의 반대말도 역시 절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이라는 형용사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죠. 정말 그럴까? 베드로 사도가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산, living hope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소망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소망을 부정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굳이 산자를 붙이지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소망은 결국은 절망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산소망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산소망은 어떤 소망이 산소망일까요? 산소망의 반대말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산 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죽은 듯한 소망입니다. 산 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죽은 듯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living hope의 반대말은 dead hope이 아니라 indefinite hope이라는 말입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 산 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애매한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애매한 소망.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당시 환난 중에 있는 교인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부활을 소망하며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없다고 전제할 때 신자들의 상태는 결코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교인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은 절망적인 상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막연하고 애매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애매한 소망. 말이 좀 애매하죠. 도대체 어떤 소망이 애매한 소망일까? 저는 애매한 소망이란 확률과 가능성에 의존한 모든 종류의 소망을 가리켜 애매한 소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근거한 소망 말입니다. 될 것 같은 그 가능성과 확률에 의존하고 있는 소망이 바로 애매한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몸 관리 잘 하시면 병들지 않고 오래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일하지 않고 아무거나 막 먹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더 오래 살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높지만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병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이죠. 제 아내가 정말 억울해하는 것은 제 아내는 하루에 3번씩 이를 닦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를 닦아도 제 치아가 훨씬 더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를 닦는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를 닦는다 할지라도 제 치아가 더 튼튼해요. 치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 아내가 저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나보다는 당신이 먼저 임플란트를 하게 될 거야 라는 이 말은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확실치 않은 애매한 말입니다. 제가 먼저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항상 그 치아가 더 건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신 그렇게 치아 관리 안 하다가 언제 한번 혼난다. 이건 고상하게 한 말입니다. 제 아내가 평소에 하는 말은 당신 그렇게 이 안 닦다가 나중에 혼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경고를 하면 저는 아주 살짝 위기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 말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애매한 이유가 있다면 죽음의 때를 모른다는 것 때문에 마치 죽는다는 것이 가능성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겠다 싶기도 하고, 죽은 후에 부활을 확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은 안 죽을 것 같은 환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긴장감을 잃어버려서 이겠다 싶다는 말이죠. 11년 후에 죽는다는 것만 확실하게 안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1년 동안 후회 없이 모은 돈 다 쓰고 갈 텐데.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지만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의 소망은 애매해집니다.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 심고 거두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그냥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이 말이 현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막연한 희망입니다. 애매한 희망입니다.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아니 그 가능성이 높아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동시에 안 될 수도 있고 아무도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고 무엇인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결국 도박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허무적 쾌락주의에 빠진 것은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퇴폐성이나 아니면은 그들의 불성실함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도 날 때부터 금수저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그 가능성의 희박함이 조금 더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분노하고 그리고 더 쉽게 절망하죠. 믿음으로 살면 복 받을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이 말이 사실은 사실에 근거한 분명한 약속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열심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잘 되는 사람들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이 말이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사실로 들리기보다는 그냥 가능성의 이야기로 들리는 경우들이 더 많아졌다는 말이죠. 요즘 현대인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갈수록 이 날씨를 비롯한 환경, 기술, 문화 이런 것 등에서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주변의 변수가 너무 많아졌다는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그 가능성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다고 그리고 우리가 불안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정말 인간이 불안한 이유가 단순히 그 결과와 그 때가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데,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훨씬 더 편리해졌는데 현대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때와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도 괜찮겠는가 말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했을까? 저는 이게 좀 의문스러울 정도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대로 성경은 인간은 궁극적으로 불행했다고 말합니다. 현대인들, 우리로 하여금 더 불안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이 기술 문명의 발전과 인간 스스로 인생의 질과 수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더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 바로 이 인간의 궁극적 불행의 상태,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을 잃어버릴까봐 단순히, 아니면 그 편리함이 사라질까봐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채울 수 없는,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더 생생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것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생생하게 드러나는데, 이 공허함을 증명하는 죽음의 현실이 점점 더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다는 말입니다.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온갖 그 명화들을 비싼 돈을 주고 명화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그림들을 걸어놓고 그 그림을 즐기고 그리고 그 그림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 하인이 보니까 이 부자가 그 그림들을 보고 그 그림을 쓰다듬으면서 그러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쓰다듬으면서 울면서 그가 했던 말이 I must go. 이제 나 가야 한다. 나는 가야 한다. 그림이 너무 귀하면 귀할수록, 그리고 그것이 너무 소중하다고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내가 가야 한다는 그 사실, 그 그림은 남아있겠지만 나는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이 그를 더욱 허전하게 만들고 그를 더욱 공허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허전해지는 것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불안함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과 그것을 더 생생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죽음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걸요. 내가 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아쉬우니까. 야고보 4장에 나오는 비유를 한번 각색해 보겠습니다. 당시 교회에 아주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나갔다가 우연히 땅에서 보화를 캐내기도 하고 희한한 물건을 그것을 수입해다 판 것이 대박이 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모험담과 그리고 성공담 이런 것들을 풀어놓으면 언제나 교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는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경험 때문에 내가 마음먹으면, 내가 하겠다 마음먹으면 다 된다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선견지명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용기가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수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자랑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1년 머물면서 사업을 하리라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들은 틀림없이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만한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탁월한 사업가들이었어요. 야고보는 지금 그들의 그 수완과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질 만한, 분명히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확신을 가질 만한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죠. 야고보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그 일을 허무한 일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돈은 그냥 돌고 도는 것이라는 말이 가능성의 이야기이기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한 삶이 보장하는 풍요로움은 확률적으로 대단히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왜일까요? 죽음 때문이었어요. 죽음 때문이었어요. 야고보가 안개 같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안개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와 물질, 풍요로움들, 이런 것들을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야고보가 안개와 같다고 말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비록 그 때를 알지 못해서 비현실적으로 들리지만 죽음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인생은 안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도 일맥상통하죠.
어느 부자가 창고에 곡식을 가득히 쌓아놓고 이제는 먹고 즐기자 할 그때에 만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도 안심할 수 없는 불안의 정체는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죽음의 현실입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불행합니다. 얼마나 부자로 살든지, 얼마나 건강하게 살든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완벽하게 미래를 다 준비해놓고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인간은 불행합니다.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나는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인생 뭐 별게 있다고, 그냥 그 죽음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제가 인생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죽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죽음은 인간의 불행한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증거일 뿐입니다. 인간의 실존적 불행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없음의 절망입니다. 그 공허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죽으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 문제는 그냥 나는 죽어도 그만이지 뭐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 불행의 원인은 단순히 죽음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 실존적 불행이 불안과 불확실함의 어쩌면 궁극적 원인입니다. 일시적인 행복감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인간은 절망적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인간들에게 유일하게 객관적인 그 행복의 조건은 생명, 원래 의도된 피조물의 상태로 회복됨을 그 생명을 포기하고 나면, 다시 말해서 실존적 불안의 상태를 체념하고 나면 그냥 인간은 지금 우리들처럼 그냥 불안감과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궁극적으로 불행하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를 찾고 있는데, 자칫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찾고 있는 그 방법들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면, 단순히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 말할 수는 없겠다 싶은 거죠. 한 부모님이 저에게 자기 아들을 좀 만나달라 그래요.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게임만 하는데 이 아들 좀 만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찾아갔어요.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들이 저에게 말을 해요. 자기의 소원은 40살까지 게임하다가 40살에 죽는 거래요. 게임만 하다가 40살에 죽는 게 자기의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은 말하는 거죠. 그래도 대학도 가고,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도 얻고, 좋은 직장 얻어서 돈도 많이 벌고, 결혼해서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그래서 원하는 건 마음대로 먹고 좋은 집에 살면서 여기저기 여행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리고 그 아이의 대답은 No, I don't want them. I am most happy only when I play games. 나는 게임할 때 제일 행복하니까 나는 그냥 게임만 하다가 40에 죽었으면 좋겠고, 나는 집도 필요 없고, 나는 좋은 학교도 필요 없고, 나는 그래서 잘 사는 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면, 물론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심각한 중독의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겠지만, 저는 행복감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실존적 허무주의의 입장에서 이 학생에게 뭐라고 답을 해줄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행복한 거야?
라고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확실한 자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궁극적인 조건인 생명을 포기한 채 소유와 신분 혹은 그 쾌락적 감각에서 확실과 안정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진리는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의 긍지를 갖도록 만드는 내적인 평안이거나 아니면은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복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존엄을 회복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냥 오래 사는 거라면 나는 오래 안 살아도 괜찮아, 그냥 죽어도 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오래 사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겠죠. 그렇죠. 500년을 살면, 1000년을 살면 그래도 허전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어찌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생명은 그냥 그 생명 자체에 대해서도 어쩌면 젊은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갖게 되는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동행이라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인생에 무슨 해결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더 확신합니다. 죽지 않는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가능성, 그 소망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가능성에 의존하는 애매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100%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100%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 아닌 가능성의 문제라면, 애매한 living hope가 아니라 그냥 indefinite hope의 문제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없죠. 당장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데 안심할 수 없고,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없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감으로 손해를 감수하라는 말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즐거워할 수 없고, 남들보다 형편없는 환경에서 형편없는 조건에서 버겁고 힘들게 사투하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열악하고 버거운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히 괜찮다 말할 수 없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과 생명은 산 소망이 아닌 애매한 소망처럼 보입니다. 혹시 부활이 있을지 모르니까 함부로 살지는 않겠지만, 혹시 부활이 없을지 모르니까 무조건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취하고 있는 불가지론적 입장인지도 모르겠어요. 천국이 있으면 좋겠지만 만일 천국이 없다면 완전히 망할 것 같은 신앙생활은 하고 싶지 않고,
천국이 없다면 좋겠지만 천국이 있다면 그때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도 않아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안 믿으면서 삽니다. 이렇게 적당히 믿고 적당히 안 믿으면서 사는 것이 상당히 지혜로운 모습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이것이 신앙인들의 불안의 원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는 부활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우리는 천국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어요. 믿는데 애매해요. 혹시 없을지도 모르는 그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을 가능성이 아닌 확실한 사실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설적이게도 모든 게 불확실해 보이는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성적으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겠다 싶은 가장 불확실해 보이는 부활에 대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패러독스죠. 이게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예수님이 틀림없이 부활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부활이 너무 믿어집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도 너무 믿어집니다. 증명이나 설명은 어렵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만큼 우리는 너무도 믿어집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사실로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기대하는 모든 일들이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라서 안 될지도 모르는 그 1%, 10% 때문에라도 우리는 불안해하는 애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혼란스러울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불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는 부활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다 확실할 수 없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래서 그를 믿고 있는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사실이니까, 가장 확실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용기와 그리고 또한 확신을 주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형통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이것 말고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불안의 요소를 다 제거해 주실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문제들 모두가 다 여전히 버겁고 힘이 듭니다. 비록 비기독교인만 힘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똑같이 힘들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똑같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요. 내일도 모르니까요. 우리는 항상 불안하죠. 다만 차이는 이 혼란과 불안과 어려움을 초월하게 만들 수 있는 생명에 대한 확신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대한 힘입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당연한 것이겠지만 신앙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예지의 능력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불안한 요소들을 초월할 수 있는 망각의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이 생명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변화된 가치관을 제공하고 견딤과 선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산 소망을 제공합니다. 그게 신앙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래서 바로 이 생명뿐이고, 이 확신이 무너지면 우리는 모든 게 다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좋은 것들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기가 막히게 효율적인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다운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앱을 하나 다운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OS를 바꾼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른 가치관에서 내 인생을 보고 내 삶을 보는데 그 관점이 바로 생명의 관점이라는 말이겠죠.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목회하면서 쉬지도 않고 열심히 목회하고 헌신적으로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목회를 했더니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목회하면 힘들다고 조금 쉬엄쉬엄 목회를 하는 게 좋겠다고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꿈이에요. 깨니까 꿈이었어요. 그 꿈은 깨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누가 저에게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제 좀 편하게 쉬엄쉬엄 하라고 별장을 사주신다면 저 진심으로 감사할 겁니다. 저는 정말로 감사해서 절대로 그 별장 혼자 쓰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쉼이 필요한 분들과 같이 나누며 쓰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별장을 사주신 분이 저보고 선교사가 되라고 한다든지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 별장 돌려드릴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It's such a good application.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저 그거 없어도 살아요. 저 그거 없어도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단순히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말할 수 없게 불안하게 만드는 그 불안의 요소를 직면했을 때 무엇으로 그걸 극복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하나의 그냥 좋은 애플리케이션 정도라면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잊게 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산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권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보면 내일도 불안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얼마나 잘 살아낼 수 있을지 하나도 보장된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그 불확실함 가운데도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죽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된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부자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난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잘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서 무엇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가 보아도 걱정 없이 잘 살 것 같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불안의 요소로 둘러싸여 있는, 돌아보면 이쪽도 불안이고 저쪽도 불안이고, 앞을 봐도 불안이고, 내 건강을 생각해도 불안이고, 내 자녀들을 생각해도 불안이고, 내 미래를 생각해도 불안이고, 내 경제적인 재정적인 사정을 생각해도 불안이고, 모든 것이 다 불안한 그 불안의 요소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 그 반대로 불안한 것도 걱정스러운 것도 별로 없을 만큼 모든 게 다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정말 그 부활이 애매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산 소망이라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그 이유가 어쩌면 미래의 문제, 어쩌면 주어지지 않은 조건의 문제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의 상태를 극복하게 만드는 힘은 불안의 요소를 제거함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다시 기억함으로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들을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